야곱의 자손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1이라고 한 숫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2는 사람의 숫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1과 2가 합쳐져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합쳐져서 하나의 온전한 세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옆자리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승용차를 타게 되면 앞자리에는 이제 운전석에는 운전사가 타고 그 다음에 앞자리에 운전석 옆에는 비서가 타죠. 그 다음에 뒷자리에는 이제 사장님이 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뒷자리는 아무나 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뒷자리를 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같이 앉자라고 하면서 이리 와 여기 앉아 같이 앉아 하게 되면 저는 저로 말미암아서 사장님의 위신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장님으로 말미암아서 저의 위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바로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신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체면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옆자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바로 12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2라고 하는 숫자는 3과 4라고 하는 숫자로도 3 곱하기 4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에서 완전의 속에서 하나님의 숫자라고 했었죠. 3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동서남북은 땅이요 세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4라고 하는 것은. 해서 마찬가지로 1과 2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이 함께 동역을 함으로써 한 세상을 온전하게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12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지금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12가 하늘과 땅을 이루는 완전의 숫자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혼자 생각을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각각의 숫자마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붙여 놓았던 것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재밌는 것은 이 10이라고 숫자, 10, 열이라는 숫자는 만족할 만한 숫자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충분하다라고 할 만한 숫자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해서 최소한 10개는 채워져야 이래야 이제 이번하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숫자가 열이라는 말씀이에요. 해서 이 열이라는 숫자가 왜 재밌는가 하면요. 1000이라는 숫자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렇죠? 만족할 만한 숫자가 3개가 있어요. 만족할 만한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만족할 만한 숫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100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많다, 숫자가 많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가족이라는 의미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바로 여기에 이 신앙 고백 속에 가족이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 행복을 찾고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면은 찾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인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렁이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고 한다는 거야. 날마다 달라고만 하지 만족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됐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충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숫자가 우리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어떠한 곳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지만은 한밤중에 피곤하더라도 집에 굳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집에 들어오면 진정으로 행복하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모두가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하늘과 땅을 이루는 완전의 숫자 12에다가 또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래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숫자,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그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 다 낙방한다고 하더라. 대학교 시험 보는 것처럼 말이죠. 대학교 시험은 그렇잖아요.
몇 명까지 모집하면은 그 밑에 점수는 다 떨어지는 것이 대학교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학교 시험을 보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들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 그저 우리들의 속에 요만한 믿음의 흔적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요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믿음의 한 저희가 방울이라도 보혈의 흔적이 한 방울에서 튀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을 구원을 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들을 구원해 내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12명이 되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2라고 하는 숫자를 얼마나 끔찍하게도 여겼느냐 하면은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가 12지파의 반열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지파로서 레위 지파가 12지파의 반열에서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이 낳은 베냐민 아들 제가 갑자기 막히니까 쑥스러워가지고 기침이 나오네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를 낳았는데 야곱이 레위는 이제 이렇게 제사장 지파로 이제 한쪽으로 빼놓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자기 양자로 들여버려요. 야곱을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들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는 빠져버리고 요셉 지파는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옴으로써 12지파를 완전히 이루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12류가 숫자의 개념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사기 29장에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들이 나머지 11지파와 더불어서 지파 전쟁을 하는데 여자들도 하나도 없이 남자들만 장정만 600명이 살아남게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11지파에서는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은 우리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 베냐민 지파 아들들을 우리가 사위로 맞아들이지 말자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도 다 죽어버리고 남자만 장정만 600명이 살아남아 있는데 이대로 두면 한 지파가 완전히 이스러져 버리고 말 거란 말이에요. 없어져 버리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맹세는 해놓았으니까 맹세를 어길 수는 없고 한 가지 묘수를 짜내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베냐민 지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며칠 있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는 때가 오니까 그때에 너희들은 숲길에 몰래 숨어 있다가 아무나 처녀들을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보쌈해가지고 데려가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러면은 우리들 자의로 우리가 알아서 시집을 보내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빼앗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맹세한 것도 어기는 것도 아니면서 너희들은 또한 장가를 들어서 자손을 낳을 수 있으니까 지파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런 묘수를 짜낼 만큼 12조가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고 그 끈이 끊어지면서 배가 터져가지고 죽어버렸는데 이 상태에서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마띠아를 또 사도로 세워가지고 12의 반열에 채워넣는 이것이 12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숫자의 개념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11지파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한 지파가 이지러지게 되었나이까. 이것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1000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은 가족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이고 우리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루는 완전한 숫자 12이 곱하기 12 완벽함에 거기다가 곱하기 1000 풍족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숫자는 단지 14만 4천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또한 모든 사람들을 풍족하게 이렇게 구원해내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창념하지 마시고 도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12 아들들은 디나까지 해가지고 다 준비는 돼 있어요. 이 안에 준비는 되어 있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르우벤을 이제 레아가
아시죠? 레아가 이제 첫째 딸이고요. 야곱에게 있어서 첫째 부인이기도 하고요. 루벤인데 루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무엇이 있냐면은 각각의 이름에 나름대로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망을 담아서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성경에다가 이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해요? 아니 너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어. 우리 말로 하면은 학년까지는 학년. 야 우리 가운데 무슨 그런 학년이 숨겨있어. 그런 학년 우리 안 써.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구하고 사가랴가 한 번도 아니야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야 라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석방했으니까 그래서 일이 벌어지더란 말이에요. 예. 학년을 무시해가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또한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향한 아기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루벤이라는 이름도 레아에게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야곱의 12명의 이름들도 다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 루벤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레아에게는 정말로 그동안의 모든 서름을 한꺼번에 씻어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보기에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내 딸은 못났다라고 생각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 대신에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고 난 뒤에 오늘 복음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형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어. 명분은 그렇게 세웠지만 실은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딸, 큰 딸은 자기 힘으로는 시집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거 평생 이거 머리에 그냥 먹고 자. 어쩔 수 없어. 야, 레아야, 너 자존심 생각했지만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오늘 저녁에 라헬 대신에 너를 넣을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도둑 시집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만큼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외모적으로 컴플렉스가 가진 사람이 레아란 말이죠. 그리고 이 레아를 야곱은 전혀 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니 야곱인들 레아가 좋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랄 수 있는데 과연 이 남편이 맨 등 돌리는 게 잘 만한 사람인지 과연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나중에 한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야곱은요. 자기가 일평생 4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라헬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머지 3사람의 방에 들어가고 난 뒤에 라헬의 방에 들어가요. 이게 남편들의 의무였어요. 자언세 보면은 너희 우물물로 하여금 담 밖으로 흐르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남편된 도리를 다함으로써 이 아내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남편의 의무예요. 그냥 방에만 들어가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의 방에 들어가서 레아와 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태도가 그게 어떻게 했냐고 하는 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레아는 정말로 온갖 서름과 온갖 멸시를 다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신 내 남편으로 하여금 나에게 남편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는 그것 한 가지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서 살던 사람이 레아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레아가 첫 번째로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봐라 아들 낳았다. 나도 아들 낳았다. 이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레아로서는 하나님께서 레아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레아에게 어떤 새로운 소망이 생기냐면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런데요 장자는
장자는 내 기력의 시작이에요. 내 기력의 시작이 장자예요. 그런데 내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그렇게도 귀하게 여길 만한 장자를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낳았거든요. 내가 낳았잖아요. 나에게니까 으쓱하는 거죠. 억지로 으쓱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단 말이죠.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낳은 게 이제 시몬을 낳았는데요. 시몬은 어떤 뜻이냐면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뭘 듣냐면은 내가 르우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귀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 야곱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남편은 나를 갖다가 뭐 이제 그야말로 우리 저기 어렸을 때 사용하던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로 옥돌매처럼 그렇게 그렇게 우리 레아를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로서는 글쎄 아들을 하나를 낳았는데도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해? 좋다 그러면 둘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망한 것을, 나의 한탄한 것을, 나의 탄식한 소리를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레아는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좋다. 그래, 내 남편 야곱이 아들을 둘이나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무시할까? 두고 보자. 그랬는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변할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레위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됐는데 레아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남편에 대한 소망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뭐 했다 하면 3세번이라고 레아도 3세번이라는 말을 하는지 아무튼 이제 끝까지 이렇게 레위를 나오면서까지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여인들이 야곱에게 아내로 주고 막 가서 아기를 낳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은요,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은 정말로 전쟁터예요. 전쟁터를 막론할 만큼의 그러한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이 창세기 30장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전쟁터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들이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에이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우리들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레아는요, 지금 어느 누구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남편이랍시고 있어봤자 그 몸만 돼 있을 뿐이지 마음은 다른 데가 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해봐야 남편도 아닌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레아에게는 결코 의지할 만한 대상이 결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통장,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집 문서,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땅 문서, 이미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는 야곱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들은 용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톡 하고 불면은 한 번에 다 사라져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로또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이 이야기지만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붙잡히냐면 그 보석당을 펼다가 붙잡혔어요.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됐던 사람인데 보석당을 펼다가 붙잡혔어요. 왜 그런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로또 복권 당첨자가 그 돈 가지고서 뭐 훔쳐먹자 써내리는 거죠. 네. 뭐 여기도 한번 해봤다가 망해버리면 그래 망했어? 그래서 돈 많은데 뭐 가지고 뭐 다른 또 한번 해서 또 망해버리니까 또 망했어? 아예 괜찮아 돈 많이 남아있어. 왜 망합니까? 지금 안 하니까 망하죠. 죽기 살기 해서 봐요. 그게 망하겠나? 대충 해버리고 가니까 망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예. 정확하게 제대로 죽기 살기로 진짜 거기다가 온 몸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면은
그게 왜, 물론, 그래도 안 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죽기 전이라면은 무엇인가 않는 건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에는 허락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돈이 많았을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 기억은 있고, 돈 많았을 때 흥청망청 쓰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쪼들리고 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돈 쓰는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돈이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수선 태웠는데 그게 부처님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그 몇 년 사이에 몇백억이라고 하는 돈을 몇 년 사이에 다 날려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과연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들의 소망을 잡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외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한 사람을 말하고 해서 지금 야곱이시여 내 남편이시여 이러고 있지만은 과연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라고 하는 분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랬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아시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저처럼. 좋습니다. 유머를 있으시라고. 한번 다시 용서 좀 해주시고요.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와가지고 선생님은 참 아시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요. 이러니까 우리 애들이 하지 말래요. 아빠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오세요. 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이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공자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서 해변으로 갔대요.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모래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떴대요.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탁 떴대요. 그랬더니 한숨 떠던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이 손바닥에 조금 남아있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래밭에 있는 이 손바닥만큼이 불량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밑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걸 가진다 한들 아무것도 내게 만족하는 것은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아까 천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충분하다, 만족하다 할 만큼의 숫자의 기본 단위 10. 그 10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숫자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진정으로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행복을 준다는 하는 것처럼 예, 여기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레아는 루벤이든 시므온이든 레위든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남편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겨우 유다를 낳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만족을 얻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오히려 아름답게 만드시겠지만 그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라고 간주를 해주시고요. 예, 제 나이 또래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주세요. 생일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 생일을 알아주는 애들이 없어요. 자식들만 셋이 넷이 아무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요. 하다못해 마누라 생일조차도 미역국 하나 끓여놓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녁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갑자기 불이 팡 켜지면서 생일 좋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선물을 갖다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들이 저를 준다고 샀던 그 선물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요? 그 선물을 받아서 기쁜가요? 그 마음이 기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요것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쓰는 돈들 제가 다 나눠주니까 용돈 주니까 그 아이들이 쓰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장인어른 같은
150 용돈을 받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들한테 이제 뭐 장모님한테 이렇게 갖다 드릴 때는 참 뒷꼭지가 뜨끈뜨끈해요. 받은 건 얼마인데 드리는 요금밖에 없는 시기예요. 뒷꼭지가 뜨끈뜨끈해요. 솔직하게. 정말이에요. 이들의 사람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있다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나를 향해 있구나.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나안교는 유다, 결국에 레아가 루벤이든 시몬이든 레위든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깨달았던 게 아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로구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지키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떠하세요?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행복의 기분을 삼고 싶을까요? 마찬가지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말씀이죠. 이 소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레아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고요. 이 소망이 끊어지고 이 소망이 무너지고 말았을 때 레아는 저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연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신랑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과연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마지막 소망,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붙잡아야만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가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레위란 말씀이에요. 레위.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우리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만큼은요, 우리들은 비록 레아는 야곱을 향하여서 이러한 소망을 가졌지만은 이제 우리들은 이것이 단지 예전에 4명의 여인이 한 명의 남자를 두고서 싸우는 여인처럼의 스토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어야만 마지막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합의 소망이라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리라. 이 소망을 우리들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어떠하세요? 우리들은 과연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생활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마는 레아의 형편과 레아의 사정과 레아의 슬픔과 레아의 울분이 그대로 우리들의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있고 우리들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있고 우리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구기고 있습니까? 아까 낮에 상점 앞에 주차를 하고 들어갔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가지고 나왔다가 다른 상점도 아니고 약국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자리에 주차해놨다고 엄청나게 저한테 제가 물론 평상시에도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진 않습니다만은 교회차 가지고 있으면서 싸우기가 너무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금방 나오려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서 나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 가게는 다시는 안 오리라 그리고 왔어요. 저의 쫀쫀한 복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자존심 세우려고 하면은 얼마나 세울 수 있겠어요. 레아가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예,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자존심을 세워본다 한들 얼마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자존심을 세우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레아처럼 얼굴도 못생겼어요. 레아처럼 소심해요. 레아처럼 성격도 좋지 못해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레아처럼 무엇 하나 드러내놓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레아가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아버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향해서 얘들아! 나한테 이거 있어! 한 가지 내놓을 만한 건 뭐예요? 루벤이에요? 시몬이에요? 레위예요? 아무도 아니잖아요. 오직 누구예요? 내 뒤에 있는 아버지!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세상 모두가 나를 못생겼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위해서 나의 생계를 염려해주고 나의 내일을 염려해주는 분은 누구냐면 내 아버지란 말씀이에요.
레아와 같은 삶을 살아간 우리들이지만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못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쫌팽이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부족한 자다.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레아와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레아와 같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내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것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된다고 한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무리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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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 장로들 그 반열 가운데 우리들도 같이 포함되어져서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줄을 믿고 더욱더 나의 아버지 되시는 레아와도 같이 이 세상에서 온갖 서러움과 멸시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무엇 하나 드러내놓을 만한 것들도 가지고 있지도 못한 처량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이지만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나의 아버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하나님 나는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잖아요. 연합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아와도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세상에서는 천대받는 자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래서 끝내는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야곱의 자손이 번창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아름답고도 너무나도 가슴 벅찬 경륜의 현장 앞에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레아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레아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 바로 그 모습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심을 감사드리올 때 그 레아의 뒤에는 끊임없이 레아를 사랑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레아를 아껴주고 있는 레아의 아버지 라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뒤에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들을 돌봐주시며 우리들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니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만 할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소망일 것이며 또한 그 연합의 소망의 최종착지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파고드는 시므온과도 같은 그러한 연약한 순간순간들마다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휘둘리는 어리석고 나약한 심령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강건한 신앙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렇게 말 그대로 7.8기의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신 능력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끝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거룩한 무리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도 함께 부를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겪는 모든 고난과 서러움과 눈물과 한숨과 때로는 분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간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이 이제 13번째 아침을 지나 14번째 아침을 맞이하고자 하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오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어느 해보다도 은혜롭고 어느 해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복된 2014년도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 밝기 운동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동참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사랑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부족함이 없는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